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잘 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열며 먼저 고개 숙여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늘 무엇인가 의뢰해야 하고 주님께 무엇인가 받아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할 일을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분부하신 것들에 대한 주의 귀한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주의 이름을 가진 자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잘 제거하고 조절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보다 주의 마음을 앞세우고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로운 일이긴 하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일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된 일에는 주저함 없이 힘있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모습도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닌 것은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라 할지라도 접을 줄 알게 하시고 버릴 줄 알게 하시고 단호한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빛나게 하시고 후회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들어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정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도 이 아픔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저희는 부족하여 그들을 다 견인할 수 없으나 주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듯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넣어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명예로움을 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 어느 곳에서든 내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귀한 말씀 참으로 겸손하게 듣고 바르게 심고 그리고 기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밥그릇입니다. 반찬 그릇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릇입니다. 하트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군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색깔이 짙어서 참 예쁩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아 먹든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릇,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건강을 얻게 될 것이고 행복을 얻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또한 위대한 명령이라 하여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짧게 끊어서 조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했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도 만나고 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은 제자들이 있는 곳도 찾아가셔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한 복음도 있는데,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기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이라고 하죠. 감람산이라고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산인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남기겠습니까? 야,
세상 조심해라, 무섭다.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희도 죽이려 했으니까 몸 단속, 말 단속, 너희들 신상 단속을 잘하고 여하튼 잘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굉장히 전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한 3일 동안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11제자와 만납니다. 마태는 11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는데 예수님 오늘 11제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예수님을 뵙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죠.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비겁한 제자들, 이 제자들 12 중에 하나는 자결하여 죽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그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배신의 행각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도 우리는 이 11제자들처럼 모자람이 충만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 받으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실 일이 많지만 친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긴가민가고 이게 현실인가 진짜인가 맞는가 귀신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거 맞나? 그냥 잠시 죽은 척하다 깨난 거 아닌가? 온갖 의심이 있겠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 중에도 몇몇이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의심스러움을 드러냈을까요? 여튼 중요한 건 아직도 의심 하나에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보고 있는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왜 갑니까? 여러분이 예배는 왜 드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은 왜 드리며 기도는 왜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믿음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고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체크가 바로 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믿음으로 수용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아직도라는 말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보고도 못 믿는 상황.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건 보고도 못 믿습니다. 워낙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건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믿을 건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던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건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분간이 잘 안 서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 심지어 부모의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사랑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만큼은 믿어야죠. 예전에 저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6.25 때 북한에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부산까지 피난 내려와서 판자촌에 이렇게 살게 되는 삶이 아니죠. 그렇게 가만히가 문이니까요. 가만히를 늘어놓고 그렇게 움막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판자촌들이 즐비한 곳에 나이가 드신 어머니와 젊은 딸이 그곳에 삽니다. 북한에서는 잘 살았나 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던 것 같고 늘 기도합니다. 딸은 어머니를 향해 짜증을 쏟아냅니다. 말끝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엄마 이 난리통에 아버지 잃고 오빠들 잃고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남아서 그지같이 사는데 다 잃어버리고 우린 남은 게 없는데 기도가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딸에게 얘기했다죠. 기도마저 뺏길 수는 없지 않느냐. 기도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기도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니 이것만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 그 딸은 어머니의 그 말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난리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꼭 간직해야 할 것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 제자들은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제자들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 열심히 믿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그때의 의심한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제자답고 훨씬 훌륭하다라고 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우리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걸 바른 믿음이라고 하죠. 반드시 믿어야 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미적거리지 않고 재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믿는 믿음, 진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적들과 징조들이 여러분에게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말씀동산의 성도들,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쭉 지켜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에게 행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외가나 그리고 저희 본가의 우리 가족들 중에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특성도 하고 활동도 하고 심지어 귀한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보아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권세가 뭡니까? 승복하도록 그런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모든 세상의 힘들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집을 예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속고 속이면서 저도 얼마 전에 좀 속임을 당한 일이 있어서 상당히 참 기만당해서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주님만큼, 주의 약속만큼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주여, 주님만큼은 더없이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믿으며, 뜨겁게 믿으며,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아니 성경에 기록된 글만으로도 믿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뵙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다니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에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참 미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어 주님,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냥 성경 말씀 이 한 말씀으로도 충분히 믿을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말씀관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